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지난 11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창세기 강해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창세기 50장 14절에서는 주어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은 주어가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모든 악에 대해서 요셉이 안갚음을 할까 봐서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악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 것을 염려했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당신에게 명령했던 유언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웁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 차례 울어왔습니다. 17절 하반절에도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나와 엎드려 또다시 자신들을 요셉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자 요셉은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셨고 그러므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면 얼마나 추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추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특별히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인면수심이다. 마음과 행동이 너무 흉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형들이 말하며 철면피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들은 용서를 구하고 있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줍니다. 형들은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라고 겸손을 보이고 있으니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공동체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도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들도 말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형들처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예전에 이렇게 말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은 세상의 꿈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인간의 포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포부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에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탑을 쌓고 나의 이름을 내겠다. 이것이 인간의 포부,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이렇게 온유해지거나 상처가 보듬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의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인내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고난 가운데 인내한 열매입니다. 그가 말을 뱉지 않고 이렇게 말을 빚어낼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훈련 가운데 얻어진 성숙의 열매였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러한 성숙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아픔을 준 형제들을 오히려 간곡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자녀들도 내가 돌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이 요셉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다라고 언급하므로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장수했을 뿐 아니라 많은 후손을 보았다고 기술합니다. 2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형제들과 후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했던 유언과 같이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 줄 것을 유언합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의 유언이 야곱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죽은 시신을 해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골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신이 오랜 동안 유기됨으로 나타나는 시간의 많은 흐름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죽은 즉시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할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죽음 즉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매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때가 이르렀을 때 자기 시신은 다 삭아서 해골만 남았을지라도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10세까지 살면서 아버지의 장례 문제로 가나안에 갔던 잠깐의 시간 외에는 대부분 애굽 땅에서 지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모든 애굽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기에 그는 가나안보다 이 애굽이 더 익숙하고 편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에서 누리는 권세와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 그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의 꿈은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 그의 시신은 예전에 야곱에게 했던 것과 같이 애굽의 왕이나 높은 관직자에게 시신을 약품 처리해서 미라를 만드는 풍속대로 이제 요셉도 미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특징은 처음에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죽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은 죽음을 맞았을 때 부활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막벨라 굴에 자기 시신과 뼈를 매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났던 멋진 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땅에서 하늘에 썩어진 미랄처럼 헌신했고 순종했고 담대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결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게 되는 열매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라라고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태국에서, 파타야에서, 라용에서, 시라차에서, 촌부리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땅에서 이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